그날도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서울의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부엌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끓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수진. 추워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가요. 그녀는 늘 그렇게 조용한 배려로 제 하루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 유세프입니다. 6년 전 전통과 신념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꾸준히 신앙을 지켜온 제가 전혀 다른 세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눈빛들 속에서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금식 기간에는 혼자 물도 마시지 않았죠. 그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흘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수 영어로 말을 걸어준 그녀. Do you need help? 그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머물게 되었고 자연스레 점심도 커피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정일 뿐이다. 내 신념은 그녀와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번 말끝을 흐렸고 눈을 피했고 마음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업을 들었고 기운이 없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녀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너랑 똑같이 금식해봤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조금은 느끼고 싶어서.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도시락을 보며 해가 지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에 울컥했습니다. 이해라는 게 꼭 똑같은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감정이 너무 벅찼던 걸까요?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신은 이 사랑을 허락하실까? 가족에게 말도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어떤 이들은 비무슬림 여성과 결혼은 해도 신앙을 포기하는 건 죄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사랑은 신보다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너 혹시 나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가 신을 더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지켜봐 줬으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제 믿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신앙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녀가 제 신을 믿지 않더라도 제 신앙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그녀와 함께라면 신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도 전 그녀가 준 작은 메모를 가슴에 넣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의 신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게. 그리고 그 신이 널 나에게 데려다 줬다는 걸 나는 믿을게.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제 눈엔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차를 준비해주고 저는 조용히 기도하러 나섭니다. 그녀는 기도를 드리진 않지만 매일 아침 제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사랑은 신보다 위대한 게 아니라 신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 여자를 만나면 신앙 버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너랑 너무 다르잖아. 결혼할 수 있겠어? 부모님은 아시니? 조용한 수군거림 속에서 제 마음은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수지는 항상 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 민감할 때도, 기도 시간에 조용히 자리를 비워줄 때도, 라마단 때 함께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그녀는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들었다던 말이 떠오릅니다. 넌 왜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줘? 결혼이라도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씩 웃으며 저에게 말했지만 그 눈동자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그녀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자란 환경,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다음 날 저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강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벤치 위. 바람이 꽤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같이 금식했는 줄 알아? 그냥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야.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 속엔 외로움도 의지도 간절함도 모두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세프의 가족과의 갈등. 저는 어느 날 고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용기를 내어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국 여자예요. 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유세프, 넌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그런데 내 신부가 우리 문화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정갈하게 히잡을 쓴 여자아이의 사진. 이 아이는 신실하고 우리 집안의 가치를 잘 알아. 넌 선택할 수 있어. 돌아오거나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선택. 그 단어는 참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의 선택. 한쪽을 고르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선택. 수진의 가족 반대. 반면 수진도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외국인이면 어때? 무슬림이면 안 되지. 그 사람 평생 내 삶 이해 못해. 너희 결혼하면 애는 어디서 자라? 무슨 종교로? 수진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혼란스러워. 근데 이상하지? 이런 반대를 들을수록 난 내가 더 소중해져. 그녀의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저도 같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수록 나는 오히려 그녀와 더 강하게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 변화. 라마단의 마지막 날. 라마단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기도 매트를 들고 그녀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기도를 마치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나한테도 가장 소중한 시간 같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택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를 품는다는 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여자를 통해 신앙이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저를 존중해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결정적 장면. 수진과 유세프 어머니의 첫 만남. 어머니는 한국을 찾았고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모스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아들을 위해 당신이 해준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느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희망. 이후 저희는 서서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작은 전통 마을에서,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 고향의 사막 언덕 위에서 했죠. 문화는 달랐지만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땐 늘 조용히 촛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매일 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세상과 신을 더 이해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우리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1. 갑작스러운 연락. 유세프 아버지의 위도. 결혼 날짜를 앞두고 어느 날 밤 고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유세프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셔. 너무 늦기 전에 와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죠. 수진에게 말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가족이 먼저야. 내가 기다릴게. 꼭 갔다 와.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 미소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진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고국의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결혼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결국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 며칠 후 아버지는 눈을 떴고 저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저의 신을 존중했고 당신의 아들인 저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단다. 그 여자가 내 신을 품어줄 수 있다면 나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3. 장례식 후 수진과의 거리감. 며칠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수진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온 사람처럼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예전처럼 반짝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 나 피하고 있지? 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신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떳떳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젠 자신이 없어. 수진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세프, 너는 항상 신을 지킨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날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워왔는지 알아. 그래서 나도 지킬게. 너라는 사람을.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저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더 인간답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4. 그녀의 선택. 종교 공부 시작. 며칠 후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꾸란을 읽어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내 신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더 이해하고 싶었어. 그녀는 이슬람이라는 신념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문을 두드린 것뿐이었죠. 5. 신부 수업 대신 서로를 배우는 시간.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던 어느 날 저희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신앙도 문화도 서로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신부 수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어릴 적 기억, 가족, 트라우마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6. 진심 고백. 결혼 전날 밤의 편지.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은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줬습니다. 유세프, 너는 나에게 사랑이 믿음이란 걸 가르쳐줬어. 그리고 내가 믿는 건 너라는 사람이야. 언젠가 내가 길을 잃더라도 너의 신처럼 나를 품어줄 내 손을 나는 믿을게. 편지를 읽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꾹꾹 눌러왔던 감사함, 그녀라는 사람을 만난 축복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7. 결혼식 신과 사람 앞에서의 약속. 결혼식은 한국의 작은 전통마을 한옥에서 치렀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신부와 기도 매트를 챙긴 신랑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조합이네. 하지만 어쩐지 조화롭다. 우리는 신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 신념, 언어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8. 마지막 감정 폭발. 어머니의 한마디. 식이 끝난 뒤 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들의 신을 믿지 않아도 괜찮단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의 기도를 누구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줬어. 그 말을 듣고 수진은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의 편견, 종교의 틀, 가족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9. 진짜 기적. 결혼식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적은 아랍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꿀한 구절, 음식 이름들까지. 나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 하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씩 배워볼게. 그녀의 그 말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신이시여, 이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후의 삶은 영화처럼 화려하지도 동화처럼 마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기적이었습니다. 1. 서로의 아침 루틴. 아침이면 저는 기도 매트를 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옆에서 수지는 작은 조명을 켜고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도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수지는 종종 말합니다. 너의 신을 내가 꼭 믿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의 평온함은 나한테도 전해져. 그녀의 말은 언제나 저의 신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2. 첫 번째 명절, 서로의 가족과의 만남. 결혼 후 첫 명절, 우리는 고향을 찾아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히잡을 써봤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게 꼭 나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만큼은 써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고 그날 식탁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 신을 믿는다는 건 사람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3. 결혼 1년차 작은 오해, 큰 성장. 결혼 1년차, 우리는 작은 갈등도 겪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집에 오래 머물렀다고 서운해한 유세프, 기도 시간을 깜빡한 날 무심하게 넘겼던 수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말하면 감정이 앞서니까 편지에 마음을 써내려갔죠. 수진이 보낸 어느 날의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다는 걸 자주 잊어버려서 서운한 거야. 다시 기억할게. 너는 내가 닿지 못한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수진에게 작은 기도서를 선물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이건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려는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한 마음이에요. 4. 주변의 변화. 우리가 바꿔낸 시선. 신혼 초 우리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무슬림이라는 이유 하나로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정직하게, 꾸준히 함께 살아가자.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참 예의 바르더라. 나도 모르게 그 종교에 관심이 가더라고.
동네 아이들은 저를 조용한 형이라 불렀고 가끔 놀이터에서 아랍어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며 결혼 2년 차, 우리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던 날 심장 소리가 화면에 떨리는 듯 들려올 때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이 아이가 어떤 신을 믿게 되든 한 가지는 분명해.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자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여준 이 사랑을 아이의 길잡이로 삼아주소서. 6.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 가끔씩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그 수진을 처음 봤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책을 주워주던 그 손길로 제 인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 신앙을 방어의 수단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믿음이란 공격과 방어가 아닌 이해와 포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7. 메시지 전달 시청자에게 남기는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다름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국적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저희 부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알아가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당신의 기도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영상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어느 날 밤 수진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신을 믿지 않지만 너를 믿게 되면서 나도 기도라는 걸 하게 됐어. 대상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왜냐면 나의 신도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보실 테니까. 9.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 손이 따뜻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사랑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울림이 사라지기 전에 잠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문화가 다르고 누구에게는 종교가 다르고 또 누군가는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차이보다 더 강한 건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이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와의 다름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려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사랑도 신앙도 다름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을 느끼셨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단지 영상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사연을 함께 나누는 감동 이야기의 작은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와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살며시 흔들어 주었다면 그 흔들림이 멈추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이야기의 감동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은 나눌수록 더 깊어지니까요.